마태복음 12장 9절로 21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 법을 어기신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이었고, 오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그것도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 일을 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것이죠. 두 가지의 이제 법을 어기게 된 거예요. 하나는 안식일법, 또 하나는 정결례법. 바리새인들이 주목해서 본 건 뭐죠? 율법을 어겼는지, 기계적으로 그 율법을 지켰는지 어겼는지 그 율법 자체만 가지고 판단을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법을 왜 만들었는지, 법은 누구를 위해서 지켜져야 하는지, 법이 만들어진 동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하시는 거죠. 법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당연히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떤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사람 위에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 위에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은 계속해서 고쳐져야 되잖아요. 사람의 또 생활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법은 계속해서 지금도 그렇죠. 고쳐지고 있고 또 고쳐져야 하고, 옛날 법하고 지금 법하고 다르죠. 법 자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거, 법을 지키면 악을 행하게 돼요. 또 반대로 선을 행하는 거, 선을 행하게 되면 법을 어기게 돼요. 이 두 가지가 충돌할 경우, 선택을 해야 될 경우 뭘 선택해야 되겠냐 이거죠. 법을 지키면 악을 행하게 되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또 법을 어겨야 되고, 그럴 때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을 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 법을 지키려면 사람을 죽여야 되는, 죽게 내버려 두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고 법을 어기는 것이 더 맞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법 위에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법 정신, 하나님께서 왜 법을 주셨는지 예수님도 지금 똑같이 말씀하시죠. 사람의 그 우리의 삶의 가치 중에 하나이지 법 자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법이 중요하죠. 법이 중요하고 잘 지켜야죠. 그러나
법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사랑과 공의,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두 가지, 사랑과 공의. 그래서 우리가 공의를 잘 지켜야죠. 공의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공의가 사랑을 넘어서지는 못한다. 사랑을 짓밟고 공의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다. 공의의 끝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우리가 사랑으로 귀결된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요 바리새인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은 기계적으로 법을 지키는 거죠. 예수님 법을 어겼네, 안식일법 어겼네, 정결례법 어겼네. 그것만 생각하면 예수님은 잘못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넘어서려고 하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 사랑의 가치가 더 고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우리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건 이후에 이 바리새인들이 14절에 보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했다. 사실 이 사건이 굉장히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되게 큰 거죠. 이제 정면으로 이제 예수님하고 부딪혔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이제 이때부터 병자를 고치시고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그런 논쟁도 하시고 그러면서 굉장히 대중적인 인기를 얻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본격적인, 예전에는 죽일 생각까지는 안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건 이후에 이제는 뭐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하고 죽일 마음을 갖게 되죠. 이제 이때 그 마음 속에 이제 사탄이 이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 자기의 권한을 넘어서는 거죠. 율법에 대한 생각이 다르니까 논쟁할 수도 있고 뭐 같이 대화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사람을 죽인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자기들의 적이었던, 바리새인들은 항상 싸우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바로 사두개인들이죠. 사두개인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정반대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하고 손을 잡죠. 공공의 적이 생긴 거예요.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들하고 손을 잡아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처단하죠. 거기에다가 소수파이지만 그 권력을 갖고 있었던 헤롯 당들, 이런 사람들하고 다 같이 이제 연합전선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주도적인 역할을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이 바로 이제 악한 마음이죠. 여러분, 미움의 끝은, 미움과 증오는 죽음을 부르는 거예요. 미움은 죽음을 부릅니다. 이것은 비극으로 끝나죠. 그래서 살다 보면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이거는 미워하는 마음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냥 싫어, 그냥 싫어, 이거는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잖아요. 이유가 있고 싫으면 뭐 대화를 한다든지 지적을 한다든지, 내가 뭐 오해를 했으면 같이 또 오해를 푼다든지, 그런 과정이 있으면 되는데 그냥 싫어, 이거는 미움이거든요. 이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기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미워하면 결국에는 실수하게 됩니다. 미움과 증오는 그 사람을 파멸시키고 죽음으로 내몰 수가 있어요. 그거는 자기에게도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마음들, 그 미움이 악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그 미움의 마음 속에 사탄이 들어오면 이제 나도 모르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냐, 자기들의 생각과는 다르고 이제 자기들이 오히려 잘못했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그러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네. 자기들이 절대 선은 아닌 것 같고 자기 내면에 그런 고민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몰래 대놓고 사람들에게 비난받을까봐 대놓고 찾아오진 못하고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니고데모 같은 그래도 그나마 양심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들을 대적한다고 저 사람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미워하는 마음이 이제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면 결국엔 이제 악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 이렇게 새벽 예배를 하는 이유도 뭐예요? 자기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이 아니라 세상적인 마음, 욕망도 마찬가지예요. 욕망, 욕심, 무엇인가를 우리가 뭐 이렇게 가지려고 하고 어느 선까지 상식적인 뭐 그런 것들은 긍정의 에너지가 될 수도 있죠. 잘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거, 그거는 좋은 거죠. 근데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거기서 어느 선을 넘어서면 이제 욕심이 되고, 그 욕심의 마음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욕망이 되고, 그 욕망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눈이 어두워지고, 그 욕망의 끝이 뭡니까? 파멸이죠. 파멸.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래서 그 마음들을 잘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이죠.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시 쭉 보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잘하고 있나, 내가 어디인가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바리새인들이 자아 성찰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과의 이 대화가 끝나고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야 되죠. 그래서 더 깊이 있는 대화를 예수님과 더 나누면서 그 책망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너무 율법 안에만 빠져 있었구나, 율법을 위한 율법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그 의미를 생각하지 못했구나 하는 자기 반성을 만약에 했다면 뭐 역사는 달라졌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미움과 증오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제 그런 사건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서, 여러분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거 결국은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그 중세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그 핍박의 시대를 통해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는 엄청난 순교의 피,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순교의 피의 결과가 로마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국가, 제국이죠. 그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까지 하면은 진짜 대단한 그 역사죠.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그 이후에 100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교회는 또다시 경직이 된 거예요. 또다시 바리새인들의 악령이 살아나서 그 율법이 바리새인화 돼 갖고 예수님이 책망했듯이 그 기독교가 또다시 경직되고 율법 안에 빠지고 형식화되고, 그 끝이 종교의 타락이
되고 그 마지막이 종교 개혁으로 다시 일어나면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읽어야 된다. 종교 개혁자들이 외친 것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다시 이 시대가 혹시 그리고 종교 개혁으로부터 500년이 지났잖아요. 이 시대가 혹시 또다시 우리가 경직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도 모르게 개신교이지만 우리가 새로운 물교를 만들었지만 우리도 또 경직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보고, 그렇다면 제2의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나서 또다시 본질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형식화되어 있고 형식적인 것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자기 반성을 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한다는 그 말씀처럼 지금 요 모습이 정답이 아니에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우리도 잘못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30년 동안 믿어서 그 30년, 50년 그 숫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경직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119년, 120년 그 숫자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만의 어떤 못된 버릇이, 그런 것이 남아있는 것은 혹시 아닌가. 경직되어 있는 어떤 부분들은 없는가. 거기에 악한 영이 들어오면 이제 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그런 것을 틈타고 있죠. 딱 봐가지고 저기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들어가면 여지없이 다 이제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우리 기독교 전체적으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과 이 대화는 굉장히 단순한 대화인 것 같지만 굉장히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안식일 법을 놓고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또 다른 논쟁과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명분을 삼는 그런 사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본 것은 그 율법을 만든 그 의미에 대해서, 율법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 그 자체, 사람 위에 율법이 있다고 하는 것을 경직된 율법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에도 형식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내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고 다시 예수님의 정신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은 혹시 없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신앙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가 고쳐야 될 것들이 있다면, 새로워져야 할 것들이 있다면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